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다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에 또 1년을 기다리다가 걷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파란불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이니 이 기다림에 익숙해질만도 한데 잠깐의 기다림에 우리는 조급함을 느끼고 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판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만 딱 누르면 금방 커피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컵라면 때문입니다. 물 붓고 3분만 기다리면 금방 라면이 익습니다. 오늘날 좋은 것은 빠른 것입니다. 점점 빠른 것을 좋은 것으로 광고하며 판매합니다. 이런 속도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점점 기다림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신앙생활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자판기만 누르면 커피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기도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컵라면처럼 3분 안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모세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꾸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즉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팔아먹어서 그걸 들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기도의 응답만 탁 받아가지고는 금방 휙 뒤돌아 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불러주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간절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주실 때에 더 기뻐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는 이유, 응답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것 맞나?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라는 마음이 들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낙심입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해야 될 이유,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림 속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점점 지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받쳐서 올려주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승리가 지속되게 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승리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계속 기도해야만 가능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아마 여러분 조지 뮬러의 5만 번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바르게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계속 기도해라.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 응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도 보지 않도록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 이제 공부 좀 할래요, 아빠 엄마. 아유 그래, 잘 생각했다, 공부해라. 그런데 자녀가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 독서실 좀 끊어주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집이 없냐? 공부방이 없냐? 집에서 하면 되지. 뭐 독서실까지 가서 공부하려고. 집에서는 안 돼요. 집에서는 방해거리가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도 있고요, 컴퓨터도 있고요. 그러니 독서실 끊어주세요 라고 자녀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 나 집에서 혼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해보시면 잘 됩니까? 혼자 기도하면 사실 이런저런 잡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돕니다. 잠시 후에 전화기 소리가 따라랑 따랑 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또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될 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의 용사,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평소에도 집에서도 혼자 골방에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회에 오시지 않는 분들 때문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기도회에 안 나오시는 것 때문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일까? 왜 기도가 필요한데 왜 기도하러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그분들에게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깨어서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좀 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년 전부터 기도하는 엄마들 MIP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들 좋아하셨는데 막상 그 MIP 기도를 시작하면 매일 기도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매일 기도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씩 반드시 짝기도를 하게 해서 두 분이 상대방의 자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 줍니다. 내가 이 사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자녀의 기도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함께 짝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서 줌으로라도 인터넷으로라도 만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120명의 어머니들이 60개의 기도 짝을 이루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예수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200명이 모인 곳이 아니고 3,000명이 모인 곳이 아니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짝과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바로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가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권세가 그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의 권세가 교회의 기도 가운데 나타날 때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능력,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감집에 도련님과 일하는 머슴이 싸움을 합니다. 도련님과 머슴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좀 다른 질문을 드릴까요? 도련님과 머슴은 둘 중에 누가 힘이 셀까요? 도련님과 머슴이 싸우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힘이 센 머슴이 이길까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과 다윗 중에 누가 힘이 센가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하고 마귀하고 누가 힘이 셀까요? 그러면 그 싸움에 누가 이길까요? 내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바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래서 내 기도에는 별 능력이 없어. 내 기도는 신통치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오늘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맞는 것 같아.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기도를 잘 못해서 내 기도에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모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어떠한 흉악한 결박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어떤 결박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주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합심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세 가지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가물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생각하면 1대 850의 영적인 대결이 아닙니까? 그렇게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린 건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고 그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은 그 다음 날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낙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착각했습니다. 나 혼자서 아합 왕과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기도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주 느낍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힘을 저는 매주 느낍니다. 목회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한 주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빚진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에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도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신약의 예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목 잘라 죽였고요. 이제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다음 날 되면 끌어내서 목 잘라 죽일 겁니다. 근데 그 전날 밤, 그날 밤 베드로는 쿨쿨 잠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믿음보다도 성격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옆구리를 팍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잠에 골아떨어진 겁니다. 일어나자 갑자기 손을 묶고 있던 두 쇠사슬이 철커덕철커덕 하고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따라 나가니 옥문이 하나씩 척척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잤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가 그곳에 나타났고 왜 묶였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을까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12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약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때에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까지 죽는다면 아마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오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위기를 넘기고 나자 그 다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1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의 능력이, 그 위기를 넘기고 나자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더 흥왕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문제보다도 은혜가 더 많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그리고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훌쩍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넘어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약과 구약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합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1960년 아프리카 케냐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1963년 케냐가 독립했는데요. 1960년에 독립을 위한 폭동이 케냐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폭동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회에서는 긴급 전보를 보내어서 빨리 선교사들이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 부부는 연락을 받고는 급히 나이로비 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섰습니다. 어둑어둑 해가 졌습니다.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차 앞 본네트를 열었지만 보여야죠. 캄캄한데. 차를 세워둔 채로 선교사님 부부는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만약 거기에 폭도들이 들이닥쳤다면 아마 선교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매튜 히긴스 목사님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자 차의 수리를 겨우 해서 시동을 걸고 이제 나이로비 공항으로 도착해서 자기를 도와주는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분명히 선교사님 차 같은데요, 혹시 서 있지 않았습니까? 맞았다고. 고장이 나서 한복판에 서 있었다고. 세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갔는데 혹시라도 뭐 훔칠 게 있나 들어보다가 16명의 군인이 둘러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매튜 히긴스 목사님,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하고 제 안에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한 매튜 히긴스 목사님이 자기를 후원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클레이 브렌트라는 선교부 집사님 한 분이 선교 보고를 다 마친 후에
매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지난 3월 23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친 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예배 마친 후에 남으십시오. 그때에 저와 함께 남은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2시간씩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매튜 히긴스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장나서 차에서 밤을 지새는 그날 밤, 미국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16명의 사람들의 천사가 자기 차 주변을 둘러서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터키의 최에스 선교사님께서 선교사 수련회 중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참 열악한 그 현지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되고 3살이 돋아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또 비행기표가 적절하게 구해져서 또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계속하여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안 된다고 했는데, 2년 넘게 흉터가 남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했는데 저 터키 땅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에 이와 같은 기도의 간증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에 뒤에 기도함을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금요 기도회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름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름 적어도 괜찮고요.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면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시간 전에 우리 중고등부가 너트나우 빌리지로 떠났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 수련회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코로나 2년 반 통과하면서 정말 현장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힘들어진 우리 자녀들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가 교회의 힘이요, 교회의 능력이요, 교회의 권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모세처럼 팔이 축 처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론과 훌처럼 그분의 팔을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엘리야처럼 나 혼자밖에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낙심하여 낭망하여 있는 그런 성도들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처럼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감옥에 갇힌 베드로처럼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어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어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튜 히긴스 선교사님처럼 혹시 위험에 빠진 성도님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16명의 선교위원들처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기도에 바로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회가 그와 같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간증이 풍성히 넘쳐나는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